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새 이제 봄바람이 설랑설랑 불어와서 파종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죠. 뭔가를 심으면 그 다음날 열매를 맺고 그 다음날 수확을 하고 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자라는 일정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심자마자 다 됐다라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을 많이 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농업기술, 그 다음에 그 가축을 재배가 아니고 사육하는 기술들을 전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곳에 우리나라가 대단해요. 아랍에미리트 연합 같은 그 UAE죠. 그런데 사막이에요. 거기다가 벼농사를 우리가 해서 수확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게 이제 그 종자를 보급을 하고 재배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그리고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실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주민들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돼지를 키우도록 이렇게 조그마한 돼지를 한 마리씩 이제 집마다 분양을 했는데, 이 돼지를 키우면서 이들의 생각에는 이 돼지가 이제 우리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키워서 이제 분명히 말하기를 돼지를 키워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팔아서 돈을 벌고 그러면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개념은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먹을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조금 크니까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만 그 돼지를 홀라당 잡아가지고 드셔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맛이 있나 이러면서 드신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그 개념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문제지 뭐 나중에 이걸 키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다고 해요. 근데 하나하나씩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걸 이제 가르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국가들에게 이런 좋은 농사 기술도 가르치고 해서 그들의 생활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이런 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국뽕이라고 그래요. 국뽕 아시죠? 우리나라에 잘하는 것, 잘난 것 이런 것들만 늘 이렇게 보고 자랑하는 이런 사람 국뽕이라고 한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정몽규 선교사님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아주 그 한류가 그다지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고 있대요. 왜냐하니까 잘 사는 백인들은 한류를 알고 하는데 그 지역에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TV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류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류를 아는 이런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는 저기 다른 그 선교사님 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류가 굉장히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갈 때 뭐 아이들 그룹의 그 뭡니까 뭐 뭐죠, 하여튼 이런 브로마이드 뭐 이런 것들 이런 가져가면 그야말로 그냥 막 인기 짱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됐고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미 시작됐지만 not yet, 아직도 완성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씨 뿌리던 비유를 하면서
이 씨를 뿌렸으면 그 다음에 자라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돌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셨냐?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어떤 밭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라가 몽땅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밭은 돌짝밭에 떨어져 가지고 얼마 자라지 못해가 그만 다 말라 죽었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지고 조금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 죽어버렸고, 어떤 씨앗들은 좋은 밭에 떨어져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 뭡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서 그 말씀이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들은 때로는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때로는 이게 세상의 염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막혀서 자라지를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 왜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느냐?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라. 들었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 결부시켜 아니함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받았는데 전혀 그냥 엉뚱한 열매를 못 거두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똑같이 우리와 같이 말씀을 받은 자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거두지만 그들은 왜 열매를 못 거두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뭐와 결부시키지 못했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으로 살아내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 믿음이 마음속에 이념으로만 남고, 소위 말해서 지식으로만 남지, 이게 삶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개척을 하고 언장도 잘하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감옥까지 가게 됐죠. 그런데 그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툼이 있더라. 에바브르티를 통해서 들은 이 말에 마음이 철커덕 내려앉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구원하느니 마음을 같이 해라, 합해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섬겨라, 교회를 섬겨라. 그러면 구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앞장에서 이 말해 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시작하신, 우리 마음에 뿌려진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이 심겨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특별히 그렇게 잘 살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냐. 자,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은 복음이 내가 믿습니다 이랬다고 해서 그게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루어 가야 된다. 믿음으로 결부시키면서 주님 오실 그날에 마지막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 결산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구원을 이루다. 이루다 이 말은 성취하는 걸 말합니다. 완성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루다는 이 말 속에는 전력 투구를 해서 그걸 마침내 성취하고 승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건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한다고 이게 완성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마지막 그날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은 잘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왕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옵니다. 일도 합니다. 열심으로 뭔가를 다 하는데 이렇게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날에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다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다 같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 군대를 완전히 격파시키시고, 그 다음에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갈라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 가운데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로 먹이시고,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전쟁하기가 여호수아 이기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처음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딱 2명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언약 백성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 믿고 똑같이 믿음으로 시작한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이 구원을 완성하여 마지막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하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당시에 레슬링 같은 이런 경기를 할 때 우통벗고 막 굉장히 힘을 써가지고 경기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최선상에서 경기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루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러고는 뭐 설렁설렁 이렇게 예수 믿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시제행위로 현재 매일매일 순간순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 있을 때, 나 없을 때 비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 있을 때 너희가 이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없을 때도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 지금 나 없을 때 네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나 없을 때도 나 있을 때처럼 그렇게 순종을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냥 만만하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안녕 이러고는 정말 편안하게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될까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니까, 두렵다는 것은 또 앞에 두렵다는 말은 도망가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그 무서운 대상이 있어가 그 대상으로부터 피하는 이런 두려움, 떨림은 말 그대로 벌벌 떠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할 일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와 자비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거는 율법에 있어서 그런 거지 지금 현재 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의 말씀에 모세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대하는 일들이 모세만큼 하나님과 직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보고도 안 죽은 사람이에요.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 그런 하나님을 한번 보고는 그것도 정면으로 본 것도 아니고 뒷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고 지나가시고 뒷모습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에게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처럼 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함부로 해도 되는 거,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 이렇게 친밀한 표현을 하는 것, 뭐 친밀하니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까지 할 수 있느냐?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쉽게 만만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이 치르신 희생과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잘못 간수할까 봐, 함부로 할까 봐, 행여 오해할까 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 안녕, 오늘도 안녕 이러고는 뭐 함부로 하는 거, 이런 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취해라, 완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함부로 하지 마. 결코 그렇게 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종종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은혜로 구원을 주시니까 뭐 그 구원 우리 다 죄인이잖아. 우리 뭐 쉽게 그냥 죄를 짓고 뭐 아무리 벗으려도 우리 연약해지니까 뭐 깨지고 엎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뭐 그 정도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주신 구원인데, 그렇게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성취해 가라. 이미 우리 속에 심어서 시작하신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그 구원을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이루어 갈 때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3절에 그 기쁘신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쁘시라는 건 바로 15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할렐루야. 하나님 뜻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나는 대충 나 구원받았어 이러고는 함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이거를 잘 지켜내고 잘 갖고 가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 밖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아들의 일이었습니다. 종의 모습은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고 하나는 아들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하여 방자하게 행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종의 영은 구약에 모세 때 있었던 그 율법에, 그거는 잘못하면 뭐 가차 없거든요. 종의 시절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워할 일 없다. 대신에 이제는 어떠냐? 종은 두려움으로 복종하지만 아들은 경외함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 차이.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겠다는 거죠. 결혼하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죠. 처음에 결혼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내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이래가지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맛없어도 남편은 야 맛있다 이러면서 막 먹어주고 이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자세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오래 살고 경력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 이제 애도 낳고 이러다 보면 이제 몸빼 바지에다가 고춧가루도 막 끼워가지고 시 웃어도 전혀 부끄럽거나 이런 거 없을 만큼 이래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양자영을 받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혹시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불편할까, 혹시라도 아버지가 싫어하실까,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요. 신혼부부의 신부가 음식을 준비할 때 행이라도 짤까, 매울까, 맛이 덜할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상태,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었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대로 씨를 좋은 걸 심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자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늘게 관리하고 돌보고 애를 쓰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혹시 옆에 돌이 방해가 될까 싶어가 돌을 걷어내고 잡초가 날까 싶어가 김을 매주고 하는 이런 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는 것들. 그냥 뿌려놨으니까 지 알아서 자라겠지 뭐. 뭐 이제 지가 알아서 열매 맺고 하겠지, 이렇게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 모든 일을 14절에 원망과 뭐가 없이 하라고요?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당부를 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당연히 매일 그렇죠. 매일 생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대목에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들 속에 그들은 엄청난 약속을 받고 지금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 미국에다가 우리 집 한 100만 평 해가지고 우리 집을 끝내주게 지어놨단다 이래가지고 사진을 봤습니다. 이거 우리 집이란다 라고 하면 가는 발걸음이 좀 멀고 험하고 길이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콧노래가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종들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이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하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얻게 하고 그거 다 공짜로 가지게 하겠다. 주님 약속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떡하냐? 신명기에 보면 그들은 말하죠. 이들이 나를 40년 역사 동안 그들이 나를 섬긴 일이 있냐? 섬긴 일 없다. 10번의 나를 반역하고 했다.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멸하시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홍해 앞에 나오니까 야 우리 무덤이 없어가 죽을 데가 없어가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냐 불평하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 그들을 건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거 없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도 그 다음에 가서 사흘길을 딱 걸어가 물이 없어. 어떻게 하죠? 목말라 죽겠다 이러면서 막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좀 가다가 먹을 게 다 떨어졌다. 우리를 굶기 죽이려고 불평을 합니다. 또 좀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고기도 좀 먹고 싶은데 고기 없나 고기 이러면 또 불평을 하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역시 물이 없어 그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그전에도 길이 험하니까 그 길로 인해서 마음에 원망해서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세요. 물 없어 죽어, 고기 없어 그래, 홍해를 만나서 그래, 먹는 게 그렇다고 그래. 나중에 가서 막 만나오 메추라기 만나 그거 뭐라고 하냐, 이 박한 음식밖에 없도다 이러면서 막 불평을 막 하는 거죠. 그들의 역사는 불평의 역사였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데 그들의 삶은 원망과 시비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행여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나라를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왜 자녀들 있잖아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다음 뭐죠? 불평하지 마세요. 근데 일단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나만?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데? 왜 나는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였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디를 봤기 때문이냐? 그들이 늘 불평할 때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고 현실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비교된 게 어디냐?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바늘, 부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늘 애굽이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갔는데 가장 큰 방해가 뭐냐? 바로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문제 없고 누구는 저렇게 형통한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왜 아프냐? 왜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드냐? 늘 이 땅의 삶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들 속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불평거리가 없습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럴 텐데 그들은 애굽에서 살던 그때 종의 시대를 더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늘 그 광야에서 불평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의 세상 속에 살던 그때의 삶이 좋아지면 예수 믿는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불편해집니다. 교회 가가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눈에 띈다고 아이고 믿음 있다고 집사시키죠, 권사시키죠, 뭐 장로시키죠. 그래 놓고
그리고 헌금하라 하죠. 새벽기도 나오라 하죠. 그러다 놓고 봉사하라 하죠. 예수 믿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죠. 수요일날 오라 하죠. 또 금요일날 오라 하죠. 또 구역모임하러 오라 하죠. 야,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 그러니까 어떡하냐? 가난한 성도들이 생긴. 그래, 안 갈래. 난 그냥 내 혼자 조용히 그냥 믿을래. 교회 가니까 뭐 누구 걸리고 누구하고 싸우고 막 이런,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안 갈래. 혼자 조용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 속에는 늘 애굽에서 편하고 애굽에서 즐겁고 여기서 좋아했던 그런 일들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하는 거죠. 그런 마음속에 가나안 땅의 풍요한 풍성한 그 삶을 마음속에 늘 그리고 있었다면 지금 좀 없어도 괜찮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자. 그 나라에 우리 집이 있다. 예를 들는데 이게 안 되니까 늘 원망과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믿지 않아 악한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혹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오직 오늘,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다는 것은 굳어진 걸 말합니다. 여러분 깁스 해보신 분들 아시면 기부세가 한 달쯤 지나면 나중에 다리도 안 펴지죠, 그죠? 팔도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이 재활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자칫하면 옛날만 생각하고 벌떡 일어섰다가 자빠집니다. 펴줘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하고 남이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그게 습관돼 버리고 그게 아예 삶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이게 믿는 사람에게 가능하냐? 믿는 사람에게 가능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피차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수요일 기도하러 오고 또 구역 모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구역 모임 모여가지고 세상 일, 취미 이야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으로 서로 함께 나눠서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에 몇 번 모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힘써서 경기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유혹들, 어려움들 이거 싸워 이겨서 승리해라. 그걸 완성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의 빛된 삶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경고하시고 권고하시는 말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형편되면 가고 형편 안 되면 안 가고, 분위기 좋으면 가고 분위기 안 좋으면 안 가고, 재미있으면 가고 재미없으면 안 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힘을 써서 그 일들을 협력하고 진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걸음들을 믿음으로 완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저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는 사람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마지막은 뭐가 돼요? 불사람. 이거 안 믿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 예수 믿는 구원받고 그거는 안 변한다면서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안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는가를 제대로 믿으면 지금처럼 대충 슬렁슬렁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말씀 가운데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게 열매가 있는가,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보고 살피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지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의 행사를 참여했을 뿐입니다. 왜 두려운 말씀입니다. 진짜로 믿으면 하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이 구원의 길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 가야 이 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무엇일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 나오는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에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신 소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빛들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필 빛으로 마시면 그냥 예수 믿고 조용히 그냥 살아라 이러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고 부담스럽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러신 마음이 들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있어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의 영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의 영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다는 거죠. 빛으로.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도 빛 빛 가운데 가운데 행하면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의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 사람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실수하고 잘못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그 일을 했다. 그거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와 사귐이 있다면 어떠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디에 행하면? 어둠에 행하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말씀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를 행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그분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된 삶을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교제 다른 게 아닙니다. 빛된 삶을 살아내는 이게 바로 그분과 교제가 있다는 삶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빛은 어떤 거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할 수 있는 윤리적인 수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를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처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행하였던 그 선행들이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1세기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만 아니라 1세기에 있었던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시절에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잃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안 믿는 로마 사람들이 야 자들은 좀 특별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먼저 찾아와서 나도 네가 믿는 그 믿음을 나도 가질 수가 있겠나. 나도 네가 가는 그 모임에 나도 갈 수가 있겠나. 이러고는 스스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빛이라는 거죠.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보니까 그들에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되고 그래서 이들이 먼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나. 먼저 찾아오게 돼.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추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이다. 이게 진짜 생명의 삶이다. 비추어 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하는 정도도 못해. 그것도 못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남들 하는 만큼 가지 뭐. 남들도 다 그래 하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찬양을 열심히 잘하고 해도 그 사람은 복음 관계없는 사람. 삶이 그 사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 속에 주셨고 우리가 그 빛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신기하는 것들은 애들이 나면 애들이 이상하게 저 아버지를 어딘가 한 군데를 담아가지고 있다는 거. 왜 보니까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들루부 자는 거, 낮잠 자는 거 보니까 저 아버지하고 똑같이 자더라는 거예요. 밤에 눈 뜨고, 아니 자면서 눈 뜨고 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버지가 하는 거,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닮습니다. 빛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비추어가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알게 하고 바른 길이 어딘지를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정말 빛된 삶이 되어서 우리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나도 네가 가진 그 믿음 나도 가지면 안 되겠나, 야, 네가 닿는 그 조직이 어디고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되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이 땅에 두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또한 살아냈고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세상에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저도 이거 따라하라는 거 참 싫어했는데 근데 이거 한번 해보는 거하고 아닌 거 솔직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 뭐냐? 이렇게 봅시다. 나는 빛이다. 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이 아니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어 반사시켜서 보여주던 달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화평하게 화평 주게 원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거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사절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 찬란하게 우리들을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의 복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그날에 완성시킬 때까지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주님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속에 비추어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하나님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며 빛을 나누어 주시고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쫓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누어 주시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빛을 성령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보시는 것과 같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내는 사람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이 일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를 비추어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시며 세상의 빛을 비추도록 하신 이 사명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가하며 보여주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되 하나님 이들의 삶이 나누어주고 또한 베풀어주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질고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며 이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힘써 진력하여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장차 이 교회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며 걷는 걸음들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걸음들 되게 하시고 걷는 걸음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되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